호산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호위하여 아버지,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상달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오실 때에 무엇을 입고 오셨습니까? 옷이요.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고 행보를 하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지각이 없는 자, 그리고 불법자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세상 사회에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규범이 있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 나름대로 또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규칙이 있다, 법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옷 이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복입니다. 예복. 그러니까 예복은 어떨 때 입어요? 예의를 갖춰서 가야 하는 장소에 갈 때. 그래서 이 예복의 의미는요, 감사다, 존경이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잔치에 초대를 할 때에 초청장과 더불어서 아니면은 구두로 하인이 막 달려가서 막 문을 두들겨서 주인장을 만나가지고, 아유, 우리 주인이, 우리 임금님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청장을 이렇게 내밀 때에 무엇과 함께 초청을 하느냐면은 예복을 주면서 오라고 부르더라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그랬대요. 좋았겠어요. 그렇죠? 옷도 한 벌 생기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옷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잔치 석상에 나타난다. 얼마나 똥배짱이에요 이 사람. 왜 입지 않냐고 왔느냐 하고 만약에 그 주인이 묻는다면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옷을 자기 성향대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입고 왔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것은 불법인 거예요. 같은 옷을, 같은 성향의 옷을, 같은 기질의 그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 주인의 성향에 맞게 옷을 입고 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무엇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느냐면은 주님의 성결함, 그리고 거룩성,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 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바 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그것이 참된 제자의 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성향, 그래서 같은 동양의 성질, 그리고 기질, 성품, 흐름,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복음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아니면은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죠. 다른 데서 어디서 어떻게 섞여서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우리가 내쳐야 하는 다른 복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릇된 것도 또한 그 같은 동양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잘못된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그릇된 것들, 그리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아서지도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the righteous
Lives of the True Saints라는 영어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한 성도들, 그러니까 Real Christian, 진짜 백이 성도다 이거죠. 가짜가 아니고 진짜 성도들의 의로운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무엇을 입어야 하느냐면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옷이다 하는 말씀이죠. 예복이. 그런데 이 의의 옷 예복을 처음에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누가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입혀주셨어요? 어느 때 입혀주셨어요?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 말을 잘 섬기고 말씀 잘 들을 때, 응? 그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 놓으셨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었고 대화 나눌 수가 있었고 그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신의 세계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변이 일어났죠. 선악과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뚝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자 교통이 단절되자 연이어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은 벗겨지는 거예요. 입었던 그 의의 예복이 다 후를 벗겨져 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들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한 눈이 돼요? 우리가 뭐 진리에 대하여 영안이 열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열린 그 눈은, 그 당시에 열린 그 눈은 죄악을 바라보고 죄악을 밝히 보는 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정 아니오시다 하는 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 이게 좋은 눈이 아니잖아요. 가려진 시야가 더 밝아진 거예요. 어둠에 대하여 밝히 드러나 보이는 그 어둠 죄성을 바라보는 눈이 더 특이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눈이 그냥 밝아져 버렸어요. 죄악을 바라보는 눈,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후로 인생들은 이제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나서 인생들은 의의 예복을 입지 못하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인생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마다 자기의 입을 의복을 예복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네요. 만들기 시작해요. 어디 공장에 가서 실로 짜서 만들어요? 그런 예복이 아니죠. 인생들은 스스로 예복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 옷은 오래가는 질긴 튼튼한 좋은 질감의 그런 예복이 아니었어요. 그 옷은요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의 낮아진 자존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친지로부터, 사회로부터, 어떤 그룹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어떤 가장, 어떤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모방한 모습들, 그거 다 가장 행렬이에요. 그러한 것들로 치장을 하고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이방인처럼 성도들도 가식적인 삶을 사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32절에 연이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인생들이 만든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유한한 것들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경건치 않은 부도덕한 것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회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 그렇고 이권을 위해서 또 소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속이는 상술이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 쓰는 그 상수를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정말 밀어내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스큐리티 뉴스라는 거 있어요. 스큐리티 뉴스가 뭐냐면은 비밀스러운 뉴스다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는 거. 그런데 그 뉴스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이든이 나와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나오는데 엄청 뿔이 났네요. 엄청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미국 제국에 미 제국에 그 병사들이 다치고 죽고 지금 난리가 났다 하는 거예요. 3명은 사망을 했고 엊그저께 뉴스에, 그리고 25명은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불구가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37여 명의 군사들이 아주 힘든 가운데에 지금 놓여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든이 지금 화가 났어요. 어디 감히 우리나라를 건드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 국민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하면서 지금 이 작은 싸움으로 시작이 되던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점점점 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우리 믿는 권속들 안에, 교회 안에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지금 안팎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믿음의 이 울타리 안에 권속들 내에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어떤 목표들이 10년 들어서 목표들을 다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가 지금 흐릿해져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 이제 의견들을 수렴을 해보니까 교회의 목표가 10년을 맞아서 하나의 목적을 딱 정해놓고 정신이나 또 힘이나 또 기도나 하나로 합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력이 되어서 나아가야 정말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기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들의 목표가 다른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수렴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의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합력을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들을 도와줘야 되고 성도들을 또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원의 역할이 뭐예요? 그런 역할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신앙의 틀을 정해놓고도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어긋나는, 삐그덕거리는, 서로가 삐그덕거리는 믿는 자들끼리 협력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기도원이나 일반이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언뜻 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합력하여 모이면은 개인의 힘보다도 합력해서 모이면은 힘이 어때요? 더 월등히 더 커지는 거예요. 배가가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배가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커진 힘을 어디에 목적을 딱 정해놓고 타겟을 딱 조준할 것인가를 이렇게 정해서 할 때에 개인적으로 있을 때보다 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위태한 시국을 잘 넘길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늘 나타난 옷이 예복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또 어떤 옷이 나오느냐면은 세마포, 에봇이 나오잖아요. 그 에봇은 성소의 봉사를 수행하는 대제사장들이 입고 다녔던 옷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과 몸에 두르고 있었던 상징물들 자체로 성소의 기능을 다할 수가 있었고 걸어다니는 성소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단순한 직무의 수행복일 뿐 아니라 또 어떤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 화려한 복장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옷,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 에봇을요, 이 화려하고 이 잘 만든 이 에봇을요, 세마포를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는 벗어야만 돼요. 1년에 단 하루는 벗어야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벗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겉옷을, 에봇을, 이제 화려한 옷은 벗어요. 그리고 뭘 입냐면은 그 속옷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의를 입어요. 피부에 닿게 고의를 입는데요. 그리고 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머리에 세마포 관을 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마포라는 것은 어떤 옷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관이라든가 띠라든가 그 에봇을 만드는 데에 쓰는 천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직조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범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그날만큼은 겉옷 그 화려한 것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그 속옷 고의적삼처럼 이렇게 고의를 입고 띠를 띠고 그리고 관을 쓰고 그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소복을 할 때의 모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연상해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복장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7월 10일 날 속죄일에 이런 복장을 해야만 했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이와 같이 천국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 예복을, 아까 말씀드린 예복을 온전히 입지 못하고 있다면 이 예복은 뭐예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에 참여한 바 되지 못한 사람들은 10년, 30년, 50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했을지라도 예복을 벗은 상태로 왔다 갔다 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사실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날에 자기들의 범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옷을 다 벗고 저렇게 속옷을 입고서 저렇게 처절하게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괴로움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러한 복장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쳐진 염소 피를 들고 들어가서 언약궤의 속죄판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준비되어 있던 그 염소를 끌어와 가지고는 두 번째 염소에다 자기와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안수하면서 전가를 시키잖아요. 그런 다음에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러더니 인적이 없는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네 갈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진 자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격리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전가시켜 멀리 떠나 보낼 때에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함께 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모든 하늘의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왜 오셨습니까? 이 땅으로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범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죄인의 죄를 속량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낮고 천한 말구육간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영광과 권세 대신에 이 어린 아기의 강보로 몸을 감싸시고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비천한 말구유로 오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이 말구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들의 가치가 없는 비천한 인생들, 무가치한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가치한 죄인들 가운데로 주님이 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어떠한 분이셨어요? 무흠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생들을, 그런데 이런 비천한 인생들을 긍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 범죄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선도를 하고 저 죄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긍휼히 여기어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버지의 고민이었고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알몸 그 자체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흔하게 입는 천조각 하나 걸치지 못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알몸 상태로 속옷과 겉옷을 다 로마 군병들이 뺏어서 뭐 했어요?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모든 수모와 그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전히 바쳐진 염소가 되신 거예요. 수염소가 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장사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돌아가셔서도 편안하게 계시질 못했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그 장례법에 따라서 세마포 헝겊과 두건으로 꼭 메인 채로 예수님은 그 동굴 무덤 속에 누워 계셔야만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른 것이었지만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로 이제 그렇게 감싸졌다는 것은 구약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국인 사망이 주님을 단단히 결박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세마포로 두건으로 꼭 묶어서 죽음에 놓여 있게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스스로 버리셨던 주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풍습대로 오셔서 사람들이 있는 입성대로 드시고 입으시고 하면서 우리 죄인들에게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 안에서 3일 동안도 주님은 편안히 계신 게 아니라 꼭 묶여 인간의 그 풍습의 틀에 묶여서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좋아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3일 동안 꽁꽁 묶여서 마치 진짜 돌아가신 것처럼, 다시는 일어나실 수 없는 것처럼 부활체로 일어나실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계셨지만은 그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조롱과 핍박으로 인하여, 묶임으로 인하여 우리 죄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유 그리고 구원과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구원과 기쁨의 옷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억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권세의 옷을 후를 벗어 버리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 땅에 고통받는 인생들에게는 구원의 영광의 옷이 입혀진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생명 되신 주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간 자. 그래서 이제 이 새 생명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메인자가 되어서 그 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에 더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전개되는 것을 맛보고 경험이 되어진 자가 세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결속이 된 자, 떨어지지 않는 자, 본드로 탁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질 수 없는 자, 거듭난 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자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저물었어요.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때 누가 왔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제 허락을 해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세마포로 감싼 다음에 바위 속에다 자기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이제 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 죽음을 상징하는 세마포를 입지 않으시고 호련히 어떻게 했었어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이들이 바라보기 전에, 만나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굴 속에다가 남기고 가신 게 뭐예요? 세마포와 두건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꽁꽁 매놨었는데 그것이 다 풀리고 그대로 두건 자리에 머리 자리에 위치해 있고 세마포는 그대로 이렇게 가지런히 해놓고 몸만 빠져나가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을 베드로와 누구예요? 요한이 달려와서 그것을 이제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 그 예수님이 그 감쌌던 그 세마포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녕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을 하신 거구나 하는 믿음을 그제서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하신 연후에라야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현존을 뵙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2024년도라는 과학이 첨단 과학이 발달된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하는 내 주먹을 믿어봐 하는 그런 작자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예배를 허명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 각인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내 안에 각인된 이 믿음을 어떻게 세인들에게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내가 설명을 해주고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나와 같은 믿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셨어요?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그 괴로움,
죽음을 상징하는 세마포를 더 이상 입고 계시지가 않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이 사실을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자신을 대신할 수 송아지와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할 수 염소의 희생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진 밖으로 멀리 광야로 떠나 보냈잖아요. 전가에서 떠나 보냈어요. 그리고 이 속죄 절차를 모두 끝낸 연후에 속죄 사역을 위해 입었던 세마포 옷을 뭐 입었다 그랬죠? 그 화려했던 옷을 에봇을 벗어놓고 고위를 입고 띠를 두르고 관을 썼던 그 대제사장이 광야로 이제 모든 죄를 전가한 수염소를 가거라,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하면서 이제 다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세마포 옷을 지성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성소에서 다시 그 옷을 다 벗습니다. 그 세마포 옷을 다 벗어버려요.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입었던 그 속옷을 다 벗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하는 거지요. 다 용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죄로 인하여 벽이 있었던 그 벽이 이제 허물어져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무엇을 합니까? 화해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화목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내려져야 할 죄값을 송아지와 염소에게 전가해서 보내버리고, 죄값으로 그 짐승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백성의 죄는 사해졌고, 이제 대제사장은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그 모든 옷을 지성소에서 벗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를 나왔어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다시 영광과 존귀를 화려한 보석과 장식들이 달린 대제사장의 에봇으로 다시 잘 차려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이여 너희들의 모든 죄가, 나와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이렇게 훌륭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한 너희 백성들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3일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나서야 무덤 속에 세마포와 두건을 고스란히 벗어두고 부활하신 까닭도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동일한 그러한 이유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많이 가네요. 예.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히브리서 2장 7절로 9절에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간쓰시니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시고 난 연회라야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떠나보내고 나서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그 옷을 벗고 슬픔과 고난의 옷을 벗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기쁨의 화려한 그 옷으로 다시 에봇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3일 동안 계시다가 그 고난의 끈에 묶여서 계시다가 다시 부활체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숨을 쉬고 자유를 누리고 해방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의 속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우주 삼라만상을 지금도 치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예복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예복, 본문에 등장하는 예복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입었던 세마포와는 의미가 다르죠. 그러나 우리 믿는 권속들에게는 그 예복의 의미가 너무나 깊다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 하는 거예요. 예복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공장에서 찍어낸 옷이에요? 스웨터예요? 스커트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진다 하는 거예요. 옷을 입혀진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옷이 입혀진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신앙의 정조를 우리가 지킵시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로써 만들어졌고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애에 녹아져 내려있는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마음, 하늘아버지의 뜻, 하늘아버지의 성품, 성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은혜로우심, 그리고 성령이 주셨던 그 사랑, 절절히 흐르는 그 사랑, 피를 흘려 주시면서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옷 입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영적인 세계는 계속적으로 이 육적인 세계와 동일하게 흘러가고 현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라는 것은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육체의 게으름을, 나태함을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복을 입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고 그 잔치 석상에 가니까 어떻게 되세요? 임금이 뭐라 그래요? 이제 손님들을 보러 탁 들어왔어요. 잔치 석상에. 그래서 딱 보니까 문에서 종들이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거 입어야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얼른 입어요. 귀찮아도 입어요. 신어도 입어요. 좀 더 듣고 싶어도, 좀 더 자고 싶어도 입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기 차려놓은 저 음식 좀 봐. 저것 좀 먹고 입을게요. 아니요, 이거 먼저 입어야 돼. 절차가 있습니다. 질서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오.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헤아려가면서 좀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예복으로 딱 갈아입은 자만 들어가시오.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입고 들어갔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개차반 같은지, 어때? 이 옷도 잔치 석상에 가기에는 괜찮아. 어때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 개성대로, 개성이 뭐예요? 개 같은 성질이잖아요. 인생 마음대로 그렇게 짐승 같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임금이 딱 보니까 한 사람만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초청하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옷을 입고 있어야지 딩동댕인데 이건 땡이요, 땡. 자격 미달이요. 그래서 당신은 왜 옷을 안 갈아입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이 유구무원이다. 이분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벙어리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얘들아, 하인들을 시켜서
구속해서 저 사람의 팔을 억어해서 바깥으로 내어 쫓아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즉슨요, 내 눈앞에서 내 시야에서 내쳐라. 안 보이게 좀 해줘. 제좀. 왜? 내 법을 내 눈대기 쳤으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 거요? 새 땅으로 너희를 보내줄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구워 삶았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 법을 던져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이제 내쳐진 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에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패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이랬던 교회들이 이제는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땅땅땅 이렇게 도장을 찍어 줬었어요. 인정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그 다음 그 절차가 남아있는데 거기서 생략을 해버린 거잖아. 그리고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때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이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과 세상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을 만유리 여긴 그 죄의 대가는 내 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받은 구원을 잘 우리가 영위하면서 보존하면서 예복이 땅에 끌려서 더럽혀졌어. 우리 권사님 그 찬양할 때 그 찬양복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우리가 그 예복이 이렇게 땅에 끌려. 그럼 더럽혀져. 침창 흙에 가면은 더럽혀요. 흙이 묻잖아. 그럼 그거 그냥 그대로 또 장롱에 넣어놨다가 또 입어요? 안 그러잖아요. 갔다 왔으면은 더럽혀진 그 부분을 다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 하든지 깨끗하게 세탁을 한 다음에 털어서 말려서 그 옷을 다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다. 회개를 통한 그 회복이 너무나도 구원을 받는 데는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병에 걸려 있어, 환자가. 그러면은 그 환자 병원 밖에 갈 데가 없어요. 벚꽃 구경도 못 가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잔치에도 못 가요. 분별하고 싸우다 힘이 들면 고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난처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끝내 소망의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이 좋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로서 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중 혼인 잔치는 이제 어떻게 치러집니까? 순간적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우리의 몸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치러지는 거예요. 예, 몇 날 며칠 된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변화받은 새 몸으로 신랑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그때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 시점에서 천국과 지옥이 마주서서 최후 마지막 보는 내 친구의 얼굴, 내 부모의 얼굴,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그 표정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올라갈 자들은 올라가고 남겨지는 자들은 남겨지게 된다 하는 사실.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구는 전쟁의 도가니로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하지만은 안전할 리가 없어요. 지구에 붙어 있는 한
뚝 떨어져서 안전한 곳으로 간다면 좋아요. 에덴 동산으로 가면 좋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 붙어 있는 한 그 누구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요. 나는 안 죽을 거야. 아니요. 전쟁이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혼인잔치의 혼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혼주가 되시잖아요. 잔치에 들어온 손님들 다 예복을 입었는데 정말로 이 잔치에 들어와서 떠들썩하게 혼주를 기쁘게 해주고 잔치 석상에 앉아서 노래들을 하고 즐거워해야 해야 하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그런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냐고 소 사러 간다 어디 간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네거리에 나가서 선한 자건 악한 자건 다 불러들여라. 다 불러들여. 이 자리를 그냥 꽉 채워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다 그렇게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왕의 초대를 받고도 냉담했던 저들, 교회에 전도되어서 들어온 초신자들,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집사가 되어 권사가 되어 장로가 되어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르익은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복을 입지 않냐고 들어와서 예복을 입은 자들 가운데에 자기만의 개성의 옷을 입고 개같은 옷을 입고 앉아서 짐승같이 예배를 하고 있다면 어찌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내 자신을 들여다 봐야 돼요. 아니 내가 예복을 입었어 어떻게 됐어? 봐야 됩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서 현존하시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불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는 분은 뭐예요? 강심장이네. 네? 강심장이에요. 우리가 이 강심장 녹여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혈육들 내 친구들도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입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잔치하는 집은 대낮같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도 9시, 밤 9시, 10시에 잔치를 하더라도 대낮같이 밝게 불을 쫙 다 켜놓고 그리고 잔치를 하잖아요. 사람의 얼굴 점 있는 것까지 다 보여. 네, 다 보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다 마주보고 흥겨워하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집은. 그러나 집 바깥에 내쳐진 데는 뭐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바깥으로 내쳐진 사람은 무엇밖에 할 게 없어요? 일을 박박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내가 살아생전에 이것도 하고 내가 초년 시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바깥으로 내치셨을까?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옷을 잘못 입었잖아. 제대로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복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복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 그 시점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잘 보존해서 그 옷을 입고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산자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